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쪽,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1절 교독합니다. 제가 26절 먼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위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성경책을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죠. 같이. 성경책 안 들고 온 사람은 오른손을 살짝 드시고,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또 말씀 듣는 그 복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는 책 중에 레너드 레이븐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는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필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도록 하셨을까? 이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막 목소리를 짜내가지고 막 큰 소리를 쳐야만 하나님 응답하도록 해가지고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를 만들어 놓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기도란 것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마치 제가요, 저희 집 아이가,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옹알이를 하지 않습니까? 말로 옹알옹알 뭐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우리끼리는, 부부끼리는요,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요,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봐라, 방금 들었지? 하나님이라 했지? 그 첫 말이 하나님이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애가 무슨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라고 했다. 부부끼리는 합의했어요. 하나님이 한글로 하자. 그리고 나중에 어느 날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을 하는데, 방금 들었지? 아빠라 했지? 아니래요. 엄마라 했대요. 아빠라 했다. 그러니까 엄마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치 하나님 마음 아닐까요? 어린아이 하나가 태어나가지고는 말을 트기 시작하는데, 뭔가 소리를 내는데, 얘가 방금 나를 불렀다. 아버지라고 했다. 아빠라고 했다. 엄마라고 했다. 애가 진짜 말할 수 있어서 진짜 네 뭐라고 했냐고 딴 말 했는데요 할 거예요. 그죠? 딴 말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빠 입장에서는 그걸 그렇게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막 훈련시키고 무슨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새벽 기도도 만들고 막 금식 기도도 만들고, 이게 아니고 우리의 그 음성을 너무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소리를 너무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전혀 두지 않고 오직 하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도록. 그래서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레이븐 힐이 또 이런 말도 했어요. 기도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 좀 겁나는 말이죠. 기도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 죽는다는 게 뭘까요? 영적으로 말이에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는 사람이다. 죽든지 아니면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너무 조용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죽는 쪽입니까? 기도하는 쪽입니까? 기도하는 쪽이 돼야 되죠.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방법 외에는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결정할 바는 무엇인가 하면, 나는 기도하기로 작정했다. 나는 기도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기도하기로 작정했다. 이 마음이 여러분이 연초에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했겠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기도 말고 이메일로 해라 하라고 했다면 이메일을 하나님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여기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장소다, 이 말의 의미를 넘어서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성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의 입을 벌려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요, 세 가지 이야기가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첫 번째 내용은 뭔가 하면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장면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를 위해 울지 말라라고 하시는 장면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그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 때문에 너희가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세 부분일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하시고 대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가? 본문 속에서 몇 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 자신을 위해 울어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어떻게 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예수님은 여러분 가실 길로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고 원래부터 작정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막상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데 나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죠? 위로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돌이켜 우는 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가 진짜 울어야 될 것은 너 자신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나는 내 갈 길로 가지만 너희는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보고요, 울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나의 갈 길을 알고 있지만 너희들은 너희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울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와 신년이 좀 다릅니다. 그들은 신년이 되면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신년의 나팔을 불죠. 새로운 시작을 알리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절기가 시작되는가 하면요, 속죄일이 시작됩니다. 속죄일. 신년이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속죄하기 시작하고요, 그 속죄일의 마지막 날에는 어떤 날인가 하면 속죄 중에도 가장 큰 속죄일이라고 해서 무슨 속죄일이라고 하죠?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 속죄일에는 너희 스스로가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라라고 이야기해요. 괴롭게 만들어라. 2014년도를 달리기 시작한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이 어떤 날이 되어야 되는가? 대속죄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한 10일쯤 되면 대속죄일을 하거든요. 그것처럼 오늘 또 우리들도 나 자신을 바라보며 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2014년도 어느 순간에 웃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울지 않는 사람은요, 나중에 울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는 사람은 나중에 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울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울라는 게 아니고 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울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울어라. 울어라.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절대 변하지 않는 나, 작년에도 안 변했고 올해도 안 변했고 아무리 해도 안 변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말씀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이 우는 울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를 끌고 가는 군인들이 있어요. 우리로 하자면 이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끌고 가요. 예수님하고 따라오래요. 내 뒤에 따라오라고. 내가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있어요, 내 멋대로. 또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뒤에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경하며 따라가는 구경꾼들. 또 한 명이 나타나죠. 누굽니까? 그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있습니까? 내 신앙의 상태는 지금 언제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주님을 도리어 끌고 가려고 하던 나를 회개하고, 주님 뒤에 가면서 구경하고 가고 있던 나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내 몫에 태인 나의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가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는 다짐이 오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달리기를 하더라도요, 신발끈을 다시 매고 어딘가 차를 타고 장거리를 갈 때에는 타이어의 공기압도 보고 그 다음에 기름도 보고 엔진 오일이 어떤가도 보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속죄일의 자리,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대속죄일의 자리.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것이 없는가를 돌아보고 깨끗하게 하고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가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지난주에 뭐였어요? 주님 마음을 배우자. 주님 마음을 배우자. 오늘은 뭐요? 주님 마음으로 기도하자. 기도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갈 길 가운데 갈 길 몰라 울고 있는 우리 되어야 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울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요 길들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울면 내일 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손 벌리면 세상에 나가서 내일 손 안 벌려도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내일 세상에 나가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아도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손 벌리고 하나님께 눈물 흘리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눈물 흘리고 세상에 나가서 무릎 꿇어야 될 일, 세상에 나가 손 벌려야 될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내어놓으십시오. 신앙은 좀 이기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남과 함께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이기적이 되면 절대 안 되지만, 내 신앙 하나만을 생각한다면 이기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 받는데 아이고 네가 먼저 받아라, 아주 좋은 것 같죠? 아이고 하나님 뭐 내 기도 말고 저 사람 기도 먼저 들어주세요, 좋은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의 신앙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기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게 먼저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여기는 얼마나 이게 이심이 좋은지 딴 사람 먼저요, 딴 사람 먼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회개하자. 내가 먼저 회개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나를 위한 회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용서받았다면 그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남을 위해 기도도 많이 했다면 오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 죄를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내가 이 한 해 동안은 정말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대요. 그랬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깨닫는 게 전부 어린아이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이 생활들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다고 하는데 어린아이 같이 말하는 게 너무 어린아이 같아요. 깨닫는 것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보면 너무 유치해요. 그렇게 하지 마라.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나이는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아빠 이 말을 한 번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기도를 한 번도 못한 거예요. 그랬다면 이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고 눈물 흘릴 수 있는 눈물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면 나도 나를 용서해야 되고요, 주님이 나를 향하여 사랑하셨다면 나도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면 용서받고요, 울면 사랑할 수 있고요, 울면 하나님이 그 울음을 바꿔가지고 나중에 뭘로요? 기쁨으로 바꿔주신다. 그래서 이 한 해의 시작점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신년이 시작되면 어김없이 그의 첫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대속죄일에 자기를 여러분 가슴을 찢으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끗하게 돌아보고 출발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출발점이 다른 것입니다. 달력 한 장 찢어내는 것, 달력 새 거 거는 게 신년이 아니고 내 죄가가 무엇이었는지, 나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고 나 위에 울지 말고 너 위에 울어라. 진짜 울 건 너 자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울어라. 내보고 울 필요 없다. 네가 네 위에 좀 울어라. 자기의 연약함을 보고 울어야 되죠. 하나님 제가 너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울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여러분 이 울음이 기숙할지라도요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그렇게 뿌리기 시작하면요 기쁨의 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아닙니까? 나는 평생 가도 운 적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운 적을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 죄를 생각하면요, 눈물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죠. 기도하면서 울고, 찬송하다가 울고, 두 손 들고 울고.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하래요? 누구 위해 울래요?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렇게. 날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요즘 우리 자녀들 보면요, 울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식들을 어디 내놓기가 힘든 거예요. 어디 갖다 놓으면 이거 어디 뭐 타락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죠. 어거스틴 이름에는 무슨 글자를 하나 더 붙입니까? 성이란 말을 붙입니다. 성이 아니고, 그죠? 성 어거스틴, 거룩한 사람 어거스틴이라고 붙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을 살펴보면요, 어거스틴이 17살 될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아버지가 뭐 신앙생활 잘한 사람도 아니에요. 세례받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괜찮을 때 이 어거스틴을 카르타고로 유학을 보냅니다. 유학을 보내서 수학 공부를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유학 가서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하니까요, 얘가 유학도 이 조기 유학이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서 카르타고 도시에 가지고 딱 유학을 하는데 가보니까 어때요? 와, 전혀 새로운 세계예요. 또 누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딱 부모가 없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방탕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다가 어디까지 빠지는가 하면요, 이단에 빠집니다. 이단에. 잘못된 길을 가다가 그 이단이 어딘가에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가지고는요, 완전히 막 방탕한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몇 살 때요? 17살 때. 야, 17살 때. 그래가지고 방탕의 끝은 어딥니까? 여러분, 이상한 여자 하나 만나가지고 애까지 낳은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자기 인생을 돌아봐도 자기도 답답한 것이고, 그런데 그 아들을 보고 있는 엄마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아들을 위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요,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가니까 그 교회 교부라고 하죠.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네가, 당신이 지금 자식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 그 자식 언젠가 돌아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카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들여요. 그렇다, 내가 자식 위해 기도하자. 내가 어떻게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막고 가지 말라고 하고 가라고 하느냐, 못한다는 거죠. 내가 아들 위해서 기도하자. 17살에 방황하고 있는 이 아들을 향하여서요, 이 어머니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했을까요? 언제 인간이 바뀌었을까요? 이 어거스틴이 29살 때까지. 29살 때까지 약 12년 동안을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교회에 가서 어느 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자기 스스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애들이 놀다가, 우리 뭐 예를 들자면 고무줄 하면서 놀면서 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애들이 밖에서 놀다가 무슨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지는가 하면은, 펼쳐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톨레레게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요, 그때 아 하고는요, 섬뜩하면서 들어가가지고 성경책을 딱 펴니다. 폈는데 거기가 어딘가?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부분이에요. 거기 뭐라고 나오는가?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해라.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라. 이 성경 구절을 읽는 순간, 아, 이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지금까지 자기 멋대로 살았던 자기의 인생을 돌이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그리고 이 어거스틴은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그 어거스틴을 이야기할 때요, 방탕자 어거스틴, 그리고 또 뭐 죄지었던 어거스틴, 이단에 빠졌던 어거스틴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 어거스틴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자식을 위한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네 자신을 위해 울어라. 그리고는 너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너 자식을 위해서.
그 자식을 생각할 때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도 이 자식이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이미 목사님 내 말 안 듣습니다. 이 아이들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다면 포기하실래요? 아니란 말입니다. 17살에 정말 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찐멋대로인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가 있다면 그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자는 것이죠. 언젠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대요. 자기 딸 앞에. 제발 그러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마라. 잘못된 길 가는 딸 앞에 무릎을 꿇고 부모가 눈물 흘리며 울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딸이, 그 아들이 진심을 느끼게 되겠죠. 어떤 자식은요 자기 아버지를 평생 미워하는 자식이 있어요. 평생. 아버지가 그때 내한테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식을 이 매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는요 이 군인 정신으로 막 이 삽 같은 걸로 애를 때리고 아주 그랬던 적이 사실이 있잖아요. 우리의 어른 세대에. 그게 바로 키우는 것처럼 알고 자식은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한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자식 앞에 무릎 왜 못 꿇습니까? 그 자식이 바뀔 수 있다면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난 자식을 위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나는 자식을 위해 생명도 바칠 수 있다는데 뭘 안 하는가 하면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식이 바뀐다는 것이죠. 자식을 위해 울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요? 심각한 시대이기 때문에,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 울어라. 그러면 망하지 않는다. 자식은 뭐 먹고 사는가? 부모의 눈물을 먹고 눈물의 기도를 먹고 산대요. 그래서 어거스틴이요 자기의 마지막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자기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오늘 저를 있게 한 것은 저희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어른이 나를 향하여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어른이 나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래 내가 그때 바뀌었다. 그 고백 들을 수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거 해주려 하지 말고 눈물 흘리는 부모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은요 너희들이 내 위에 울려고 하지 마라. 너 나 위에 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 위에 울 필요 없다. 내 십자가 진다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똑똑하게 생각해라. 네가 진짜 울어야 될 것은 너 자신이고 두 번째는 너 자녀 위에 울어라. 왜요? 세상이 그만큼 험악해지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 울어야 될 다른 또 하나의 이유를 이야기해 보자면요 다음 세대는 참 어려운 세대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아니고요 다른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다음 세대여야 하는데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물이 있잖아요. 이 물은 어디에 담든지 간에 물입니다. 여러분 금그릇에 담아도 물은 물이고 여기 어디 뭐 뚜레박에 담아도 물은 물이고 어디 종이컵에 담아도 물은 물입니다. 담는 그릇은 바뀌지만 물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달라진 것 같아요. 물을 바꾸려고 해요. 물을 바꾸려고 해요. 진리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고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미국 가신 김영목 장로님과 통화할 일이 있었어요. 한 장로님 한 분이죠. 이분이 고민을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게 무슨 고민을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은 본인이 다니시는 교회가 그 속한 교단이 뭘 결정했는가 하면은 동성애하는 남자도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동성애가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가족을 이루는 게 아니고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고 남자끼리 사는, 여러분 성경 그것을 가지고 가증한 일입니다. 가증한 일, 죄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장로님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우리 속한 교단이 이걸 결정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교회 당회에 우리 교회가 진짜 말씀대로 하려면 이 교단을 탈퇴합시다. 그래 남들은 탈퇴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겠다는 거죠. 동성애자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지 않는 자가 목사가 되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이 구별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할 아이들, 이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자식들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가르쳐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탁한 세대에 섞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17살에 타지에 나갔다가 거기서 지멋대로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자식도 제 자식도 그렇게 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자식에게 은혜 주시도록 어머니가 기도하고 아버지가 기도하고 자식에게 똑바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너 절대 믿음에 져버리는 짓 하면 안 된다. 가르쳐야 되고 깨닫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참 기쁜 일이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행복한 것 중에 한 이유가 뭔가 하면요, 다른 게 아니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해요. 내가 가끔 뭐 묻기도 하죠. 야, 너 전도사님 어때? 내가 가끔 묻거든요. 너 전도사님 어때? 하면요, 애들이 하나 같죠? 전도사님 너무 좋대요. 너무 재미있대요. 뭐 유년부 가서 물어봐요. 유년부, 야, 저 전도사님 오셨는데 전도사님 어때? 전도사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딴 부서도 다 이야기해야 되죠. 중등부도 그래요. 고등부도요. 수련회 갔다 오더니 애들 보고 물었어요. 이번 수련회 어땠어? 너무 좋았대요. 너무 좋았대요. 제가 좋으면서 한편은 저를 좋아하던 인기가 전부 저쪽으로 가는구나. 그래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가요, 자기의 부서 전도사님이 좋은 거예요. 초등부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빠 나 나중에 커서 전도사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이 소리 들으면 여러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죠. 네가 무슨 사모 차브라. 그게 아니라 그 아이가 그 말을 할 수 있다면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나는 나중에 자라서 전도사님 같은 사람 만날 거야. 그만큼 그 전도사님을 좋아한다는 말이고 존경한다는 말이죠. 저는 바라기에 여러분요, 여러분이 자식을 눈물로 키우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자식이 있는 그 부서 전도사님을 여러분 집에 초대하세요. 초대하셔가지고 극진하게 대접을 하세요. 뭐 그런 소리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소리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 보는 앞에서 부모가 그 전도사님에게 깍듯하게 대하는 걸 보여주십시오. 깍듯하게. 아니요, 오빠 왜 이래요? 난 전도사님하고 막 재밌게 노는데 아빠는 왜 이렇게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쩔쩔매고 전도사님 앞에 이렇게 깍듯하게 대접하세요? 전도사님 그런 분이다. 아버지가 그 전도사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자식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 전도사님 어때? 하니까 좋아요. 좋기는 뭘 줬나? 내가 보니까 별로더라. 자식 죽이는 겁니다. 그거는요, 말씀 듣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자식에게 독을 먹이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탁 차를 타고 가다가 애 보고 묻죠. 자식 보고 아니면 아내 보고 묻죠. 애 있는 데서 물어요. 야, 오늘 그래 예배 어땠나? 목사님 어떻더나? 이렇게 묻기도 하죠. 또 가면서 뭐라고 하냐? 아이고 오늘 설교가 별로더라. 아이고 목사님 나 그래 안 봤는데 사람 좀 이상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언제 어느 자리에서 해야 되는가 하면요, 저를 만나서 하거나 아니면 저 어디 백두산 올라가서 하셔야 돼요. 백두산 올라가서.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고발하시는 거고요, 자식 보는 앞에서 그러면 자식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식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자식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요, 그 부모가 이야기하는 아이고 교회가 좀 이래가 되나 이런 말들 자식이 들어보면요, 자식도 머릿속에 딱 가지고 그래 교회가 이상해, 교회가 문제가 많아, 목사가 문제가 많아, 이 세대가 문제가 많아, 교회 다니면서 또 똑같아.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다닐 이유가 전혀 없죠.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고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식도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식에게 눈물로 이 아이가 살아갈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라니까. 다른 세대, 지금과 전혀 다른 세대로 되어져가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부모가 울며 기도해야 되고, 이 자식이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뭐 물려주는가 하면요, 이상한 거 물려주는 거예요. 이상한 거 물려주는 거예요. 요즘 목사들 다 똑같다. 요즘 교회 다 똑같다. 요즘 교회 썩었다. 어디 썩었어요? 얼마나 귀하게 살아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옆에 있잖아요. 교회가 어디예요? 교회가 여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러려니 마음이 아파요. 그러려니 울어야 되죠. 내 자신을 봐도 야, 내 자식 내 닮으면 어떨까? 이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 내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 고민스럽잖아요 여러분. 저만 고민스럽습니까?
내 자식이 내하고 똑같이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깝깝합니까? 막 아이고 다행이다 합니까? 깝깝하다고 생각하는 분은요, 회개하고 자식 위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내 자식 내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 끔찍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내하고 똑같이 되면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 물려줘야 돼요. 제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만은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차이점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 때도요 흉년이 들었고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애굽 내려갔는데 그냥 내려갔다가요 거기서 큰 낭패를 당하고 거기서 누구 데리고 올라와요? 하갈 데리고 올라와 가지고요 온 인류가 고생하잖아요.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이 지금 또 싸우고 있는 그 눈물의 씨앗이 바로 그 하갈 때문이잖아요. 애굽 내려간 사건.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도 똑같이 흉년에 애굽 내려가려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삭은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아 내려가지 마라 그런 거예요. 내려가지 마라. 왜 아브라함은 내려갈 때 그냥 두셨는데 왜 이삭은 내려갈 때 하나님이 막으시는가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때문이에요? 내가 몇 번 이야기해도 여러분 새로운 처음 듣는 이야기죠.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는 없었고 이삭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아브라함한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는 길들 가운데 전부 다 부딪혀가지고 잘못했구나 또 돌아오고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삭의 생애는 달라요. 잘못된 길 가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막으시는 거예요. 가지 마라. 네 안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가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삭이 어때요? 그 자리에 머물러요. 어디예요? 그 땅이 그랄 땅이죠. 땅 머무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흉년 들었던 땅들인데도 불구하고 흉년 때에 농사를 짓는데 몇 배를 얻어요? 100배를 얻죠. 100배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흉년에 무슨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짓는 것도 이상한 일인데 거기에 100배를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와. 무엇 때문입니까? 이삭에게는 믿음의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나는 너를 그냥 보낼 수가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하고 약속한 게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 그래야죠. 구레네 시몬도 똑같지 않습니까? 억지로 가던 그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죠. 억지로 십자가를 지니까 그의 후손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알렉산더와 루포,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뭐가 돼요?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다 알아요, 알렉산더와 루포를. 구레네 시몬의 부인, 즉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를 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는 내 어머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다. 무슨 어머니예요? 그 엄마가 바울을 낳은 게 아니에요. 바울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 아니에요. 어떤 어머니란 말이에요? 내 영적 어머니다라는 말이죠. 믿음으로 살았던 아비 한 명, 구레네 사람 시몬 때문에 후손이 복을 받고, 믿음의 아버지가 있었던 바로 이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의 복을 받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오늘 내 자식이 비록 방탕하고 있는 어거스틴 같고 방탕하고 있는 탕자 같을지라도 눈물의 기도가 내 자식 바꾼다. 눈물의 기도가 내 자식 바꾼다. 여러분의 삶들 속에 하나님 어떻게 가르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이 자식을 키우면서 또 이미 자식을 다 키운 어른들도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줘야 합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하나님 내게 주신 나의 자녀 삼손에게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이 아이를 어떻게 행하오리까? 이게 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내 자식이 어떻게 키울까요? 어떻게 키울까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한번 더 따라해 봅시다. 지금은 이 시대를 위해 울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29절 보십시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것이 복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니까요,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짧게는 이스라엘이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죠. 그때에 누가 더 복되다?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더 복되다. 젖 못 먹고 그냥 배고파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이 환란의 때를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에 그것은 또 길게 보면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30절에 보니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라, 우리 위에 무너져라. 다른 게 너무 힘드니까 막 산이 그냥 무너져가지고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마지막 때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 자동차에서 차를 팔아가지고 벌어들이는 돈만큼요, 우리나라에 뭐 가지고요? 사창가에서 벌어들이는 게 그만큼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큰 기업,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기업 중에 하나인 현대 자동차의 매출과 사창가에서 쓰는 돈이 똑같대요. 이 나라 어떻게 되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안에 있을지 몰라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죠. 우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게 좋고, 지금 떵떵거리는 게 좋고, 지금 그래가지고는요, 이 땅이 전부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예루살렘을 위해 우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민족 위해 우는 것입니다. 저는 말하기는요, 여러분의 정치적 색깔을 넘어서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할 바입니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김정은을 위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김정은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까? 누가 나라 위해 기도해요? 아무도 없어요. 나라 걱정하는 건요, 제가 봤을 때는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 위해 기도하고, 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뭐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 만들어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울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똑같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을 찾기 시작해야 되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요? 우리에게 주기 원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준비한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크리스찬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적게 기도하기 때문이고 거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에게 하늘의 위로가 없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이전보다가 기도의 시간이 1분이라도 길어졌다 있습니까?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한번 물어보자고요. 옛날보다 더 열심히 기도한다 있습니까? 그래야 되죠. 오늘 마치 대속죄일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나 자신을 돌아보아 나를 보고 울고, 우리의 가족과 자녀를 보고 울고, 나라와 민족을 보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 되셔서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내가 살고 가족이 사는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